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영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어려운 시기, 전도가 안 되는 시기, 부흥이 안 되는 시기라는 말 많이 하지만 이건 다 마귀가 헛소리를 하는 거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지금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꾸준히 부흥하는 교회는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김영찬 교수라는 분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1. 강력한 사명과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2.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영성 체험이 살아있는 교회. 3.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배와 설교가 있는 교회. 4.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 체제가 있는 교회. 5. 전교인이 참여하는 전도 축제가 있는 교회. 6. 다양한 종류의 소그룹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교회. 7. 문화와 봉사 등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교회. 이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이제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 이 7가지를 다 완벽하게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더 소개할게요. 엘마 타운즈 박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분석을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분석을 했는데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 성경 중심적인 말씀 전파와 예배 중심의 교회 운영. 첫 번째 항목이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배와 설교였어요. 2. 주일 성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회 분위기. 3.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뜻을 모으는 교회 운영. 4. 설교와 더불어 여러 행사에 사용하기 좋은 목적의 본당 운영. 뭔 말이냐면은 이 본당을 예배,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많은 공간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활용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시스템. 6. 교인뿐 아니라 평신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초청 행사. 7. 교회 내 자체적인 차량 운행. 요거는 미국 상황인데 7번째 항목에 다양한 차량 운행이 들어갔다. 이건 약간 특이한 부분이고 또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7번째 항목이에요. 윌버 스미스 박사님이 구약에 나타난 부흥 운동을 또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요것까지 마저 인용하겠습니다. 1.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심각한 영적 쇠퇴와 절망 상태가 있었다. 이거는 구약만이 아닙니다. 이제 틀렸다.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할 때 사실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사람의 한계에 도달한 때, 절벽 끝에 멈춰 서 있는 때, 그때야말로 사실은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거든요. 미국의 1차 대가서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가 중심에 있죠. 2차 대가서 운동, 찰스 피니가 중심에 있죠. 3차 대가서 운동, D.L. 무디가 중심에 있죠. 영국의 대부흥 운동, 존 휘필드 목사님, 그다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들 있죠. 이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시점입니다. 나라가 이제 끝장이다라는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종들 중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러니까 다수의 군중을 통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말하진 않아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그분의 백성의 무감각한 양심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구약만이 아니라 아까 언급한 1차, 2차, 3차 미국 학사운동도 마찬가지였고 영국의 대부흥운동,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운동, 우리 대한민국의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길선조 목사님이 중심에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나. 3.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도 강력하게 선포함에 확실히 근거하였다. 4. 신앙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특징 지어졌다. 5. 신앙 부흥에 대한 집념이 있었다.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파괴하였다. 6. 깊은 죄의식과 자신들의 죄와 죄를 유발하는 모든 원인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 7. 피 흘림의 제사가 재개되었다. 8. 무한한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을 새롭게 경험하였다. 9. 풍요로움과 번영의 시대가 뒤따랐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한 언급인 거죠. 자, 제가 세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이 세 가지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세 군데에서 다 반복해서 나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도화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시대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장애물이 있거나 말거나, 문제들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성경의 원리로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풀만 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손 대실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한계가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시점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 부흥의 현장이 잘 나타나요. 20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자,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는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부흥이죠. 부흥. 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부분에 언급이 됩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사실 한 가지 덧붙여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걸 네 번째 항목으로 잡았어요.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한 번 더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1절에서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를 그들이 듣고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나와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와,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인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주목하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성령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리라.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세요. 요한복음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승천하기 전에 당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이 하나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12장에는 주님의 소원이 나오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다? 당연히 못 받은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 건데 성령의 불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소원이라니까요. 다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 불이 한국교회에 제대로 안 타오르니까 주님의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봉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생활도 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없어요. 그럼 영권이 없어요. 영권이 없으면 짓밟히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매갈이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때 바울 사도가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들이 나와요. 방언과 예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 포함한 은사들이요, 성경에 많이 강조가 됩니다. 고린도 14장에 보니까 방언하기를 기도하라고 돼 있죠. 아니, 성경에서 방언하기를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왜 성경보다 교만한 소리를 짓거리냐고요. 죄송해요, 거칠게 말해서 그건 짓거리는 겁니다. 아니, 말씀에서 방언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딴소리를 내요?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시고 받아 누리시고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은사들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할 때, 이때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었죠. 방언이 대표적이었고요. 이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시한 사람들이 이게 뭐 이단이니 어쩌니 했는데, 지금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죠. 에스라하우스의 노우어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분을 다뤘는데 아주 골수 좌파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에스라하우스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많이 가서 배웠어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방언은 끝난 거다. 은사시대는 중단된 거다. 초대교회에만 있는 한정적인 사건이지 지금이어서 하는 방언은 전부 다 가짜 방언,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인지를 다루고 나서 거기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시간 아깝고 돈 아깝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막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보니까요, 방언이 그치는 때가 있어요. 예언이 그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지난 시점에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언제 그러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재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방언이 패했어요? 안 패했어요? 예언이 패했어요? 안 패했어요? 지식이 패했어요? 안 패했어요? 근데 왜 벌써 사라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 그게 써 있냐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맥이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배움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 전까지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 한 번 더요.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해요. 몇 개월? 3개월 동안. 바울의 관심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전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모이는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전도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니네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돌아다녀. 니네 동네만이 아니야. 온 천하에 다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전도하지 않으면 나 화 받을 거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지옥에 안 떨어져요. 근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으면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무죄해요. 근데 내가 전도를 했으면은 믿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믿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전도를 안 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얘기 창피해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부담스러워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뭔가 걸리낌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이 사람의 피값은 내가 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이웃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무죄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했는데도 안 믿으면은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 전도하지 않아서 그들 심판받으면 여러분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인당하는 존재 말고 시인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요. 거기에 고위 관작들이 있어요. 아그리파 왕도 있어요.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 버니게 공주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재판을 받는 와중에 형량을 좀 적게 받으려고,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그러니까 듣다 못한 베스도가, 이 재판장이 소리를 버럭 질러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척 봐도 학문이 많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말 들어보면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왜 예수 얘기만 하는 거야? 도대체가 예수를 모르는 베스도 총독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미쳤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 사도가요, 나 미친 거 아닙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요, 공주요, 총독이요, 천부장이요, 백부장이요, 귀족이요, 그거 내가 부러워할 이유 없어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혹시 재벌들을 보면서 부러워요? 높은 집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기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세가 아니죠. 부러워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러워합니까? 그죠? 자, 바울 사도가 3달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 마음 문제에 굳어버렸어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지금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비방한다. 언론이 또 세상 사람들이 공격한다, 비방한다. 이거요. 초대교회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고보 사도처럼 목이 잘려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도 돌 맞았죠. 바울은 스테반처럼 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박해받는다, 뭐 혐오 대상이 된다, 뭐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괜히 주눅 들고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비교하면은요, 이건 세 발의 피해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불이 타오르질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과 영권이 없으니까 주눅이 들고 맥이 풀리고 사람들이 흐느적거리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비방이 계속 주어지니까 거기서 말씀을 제대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공간을 이동을 해요. 그 공간이 유명한 곳입니다. 두란노 소원. 거기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엄청난 일들이 2년 동안 가르치는데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뭘 강론했다고요? 말씀을 강론하리라. 뭘 강론했다고요? 말씀. 성공하기 아니죠. 처세술이 아니죠. 인간관계가 아니죠. 상담이 아니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죠. 제가 계속 귀에 닳도록 얘기하죠. 간증 가치가 있어요. 예와 기해요. 유머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고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야 죄가 드러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없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근데 간증 나오면 의뢰받아요. 예화 나오면 쌈박하다 신선하다 그래요. 유머 나오면 깔깔 웃으면서 아우 좋다 그래요. 근데 성경 자체 말씀 자체를 풀어주면 졸아요. 지루해요. 이거 한국에 병든 거예요. 예화보다 간증보다 유머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풀어줄 때 가장 맛있게 받아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있는데 이 말씀의 맛이 수면제 맛이 아니라 꿀송이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 날마다 2년 동안. 그러면 성도들은 날마다 듣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력이 막 번져나가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날마다 잡동사니 말고 말씀, 엑기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서 신앙이 자라겠어요?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하죠. 거기 성령이 불 받겠어요? 능력이 생기겠어요? 영권이 있겠어요? 세상 마귀 죄악 자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요즘 감사한 게요. 이렇게 직접 오지는 못하더라도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에게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주일 1, 2, 3부 예배 있죠. 오후 예배 있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청년 예배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있죠.
사실 이런 예배 말씀만 다 들어도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와서 새벽 예배 못 드리는 날은 유튜브라도 잡고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복이요 특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도 날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개 인용할게요. 노경서님,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늦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더니 7시가 다 돼 가더라고요. 퇴근해서 유튜브로 예배 드렸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서는 주님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신우수님, 목사님 힘이 됩니다. 날마다 갈급한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니 이때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셨군요. 목사님 힘내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요즘 유튜브 새벽 예배도 300에서 450명 사이가 매일 같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배윤선님,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 암기력, 모든 설교가 말씀으로 정말 은혜롭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예수의 비전교회 성도님들 부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진전님, 제가 고통의 최고 정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위안을 받습니다. 대기업에서 최고의 자리도 큰 재물도 가져보고 부러울 것 없던 제가 한순간 사기로 신용불량자가 되니 그 많던 선후배 심지어 형제 자매까지 떠나고 홀로 고시원에서 병든 몸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분들도 때로는 더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안 목사님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어둠의 자식들이 확연히 밝혀지네요. 오직 유튜브로 안 목사님 말씀만 들으며 위안을 삼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설교 한 편당 3번씩 듣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었다. 자, 하나 또 합시다. 따라합시다. 악한 영이 알아주었다. 한 번 더. 악한 영이 알아보았다. 알아주나 알아보나 같은 얘기죠. 자, 11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뭐가 언급되느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은 낫더래요. 그래서 제가 병자 일어나는 역사들은 집회 속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이 손수건 가지고 해본 적은 아직 없다고 했더니 우리게 이쪽에는 임다니엘 선교사님이 오늘 저 앞에 서더니 목사님 손수건 좀 하나 주세요. 줬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가서 대거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고쳐졌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손수건 달라는 사람 많으면 어떡하나 지금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됐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에요. 목사님 해봤는데요, 병세가 더 악화가 됐어요. 이렇게 나면 큰일 나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손수건, 목사님 손수건 갖다 댔더니요, 귀신이 배로 부응했어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데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이에요. 그 노립사라는 분은 손수건 말고 제가 쓰던 성경, 새 성경 말고 쓰던 성경을 달라고 그러고,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달라고 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아서 고민해요. 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도 바울을 흉내를 내고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도 해보는 거예요. 뭐라느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한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보고 7명의 제사장 아들들이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놈들은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놈들은 누구냐? 그리고 둘이서 7명을 완전히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몸을 상하게 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둘이 7명을? 마감 5장 보세요. 힘센 귀신 들어가면은요 쇠사슬도 끄네요. 물리적인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더 복음의 능력이 확산이 되어 나가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이 원수마귀가 악한 영들이 내가 예수 이름을 안다. 이건 당연하죠. 예수 이름은 알아야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니까. 예수님 앞에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게 마땅한 거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라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인상 깊죠.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바울은 아는데 존귀한 집안, 높은 집안,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 여러분 그들은요 나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삐까번쩍합니까? 그런데 영계에서는 몰라요. 무명이에요. 무명. 제 마음에도 열망이 있는데 영계에서 악한 영들이 알아주는 안희한 목사, 알아주는 예수 비전 성결교회 성도들, 이렇게 되는 것이 저의 열망 중에 하나입니다. 니들 뭐냐? 니까지 깨.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니들 뭐냐? 이 허접한 교인들아 나가라 했더니 나갈만 해야지 나가지. 나가라 했더니 니나 나가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영원히 나가라 그러면은 버들버들 떨면서 소리 지르고 나가야죠.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권세가 아니겠어요. 이거를 찾아야 돼. 한국교회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셔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감사히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막. 그런데 전체가 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었다. 영계에서 알아주었다. 이런 부흥의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추가로 다루는 게 뭐냐?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 한 사람. 그분의 기도, 그분의 헌신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서 일을 행하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분 누구예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린 분 누구예요? 하나님. 홍해 물 덮어서 애굽의 병거들, 그 다음에 불인들 다 덮어버린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까짓거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 아말렉 동박사람 포함해서 14만 5천 명, 이 엄청난 대군을 싹 쓸어버리는 거 마음대로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혼자 안 하세요. 사람을 통해 쓰세요. 누구? 기돈. 그리고 기돈을 따라 목숨 걸고 같이 움직여주는 300명. 에게 겨우 300명, 에게 겨우 기돈. 게다가 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포도주들에 숨어서 다작하죠. 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우상을 못 태우고 밤에 살짝 가서 불 사르고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서 주랭랑 치잖아요. 동네 아저씨들도 겁먹고 떠는 존재가 미디안의 대건, 청주 군인들을 뭔 수로 싸워 이기냐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이 쓰시면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크고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던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기도원과 300 용무사 같은 일을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이스라엘 구원한 게 에브라임 지파 같은 강력한 지파 통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태클이나 걸 줄 알지, 별것 없는 므낫세 지파 기드온에게 겨우 300명 항아리 위에 나팔 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시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자, 모세, 기도원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바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의 분위기 안 좋으니까 피신을 해요. 루가우리와의 두상 루스드라베와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사람들 끌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쳐요. 다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버리고 도망을 가요. 제자들이 용케 발견해내요. 부수시 일어나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일 텐데 다음날 또다시 말씀을 전하러 가요. 놀랍잖아요? 오늘이 19장인데 바로 한 장만 넘어가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 생명 손톱만큼도 아깝지 않아.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살잖아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구세군이 세계적인 단체죠.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입니다. 런던 전당포에서 공부도 못한 채, 학교도 못 다닌 채 이 일을 내서 벌어먹고 살던 소년이었죠. 런던의 뒷골목을 쓸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해놓은 것, 술병, 온갖 잡동사니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그걸 쓰는데 영국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경제는 발달했는데 완전히 도덕성이 몰락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학교도 나는 못 다니고, 나는 부모 돌봄도 못 받고, 나는 가난하고, 이렇게 빗자루질이 나고 전당포에서 일이 나고 이렇게 한숨을 지는 게 아니라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붙잡아요. 아침에 내가 기도하리니 주께서 들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통해서 영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멋지죠?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 구세군을 통해 영국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자선한배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던 데가 이 구세군입니다. 제2 윌버 체프먼 박사님이 구세군의 성공 비결을 연구하고 싶어서 윌리엄 부스, 이미 80이 넘은 이 노인네를 찾아가요. 이 노인네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구세군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역사와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수많은 공격 비난은 어땠는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얘기를 다 듣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영국 땅에 펼쳐진 거예요.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어봐요. 도대체 어떤 것이 구세군의 그런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비결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체프먼 박사님이 너무 궁금하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80 넘은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지식이 많거나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만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없는 것 같소. 내 가슴 속으로 런던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던 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소. 윌리엄 부스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뿐이요. 나의 모든 것을 일부가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소.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거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예서는 안 돼요. 윌리엄 부스의 고백대로 평범한 사람,
윌리엄부스보다 공부 많은 사람 있잖아요. 윌리엄부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으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집안 좋고 돈 있고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쓰시나? 아니죠. 헌신된 사람을 쓰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그 은사들이, 성령의 불길들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 날마다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계에서 알아주었다. 여러분 브랜드 교회, 대형 교회, 뭐 재정 많고 교인 많고 시스템 잘 갖춰준 교회라고 영계에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영권이 있어야 영계에서 알아주거든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